시편 42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샬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이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앨릭스 코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뇌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우울할 때 뇌과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울할 때 뇌과학. 우울증에 걸린 사람을 작은 변화를 하게 되면, 작은 변화의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누적이 되어서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다는 과학적 기반에서 실천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책을 대충 봤는데요, 너무 어렵습니다. 뇌가 전두엽이 어떻고 호르몬이 어떻고 그러는데 이 책을 보다가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아요. 책 제목이 우울할 때 뇌과학인데 과학적으로 이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 아주 작은 실천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감사를 표현해라. 항상 감사를 하게 되면 세로토닌이 증가돼서 기분을 조절한답니다. 감사하면. 우울증에 걸렸을 때 계속 감사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확실하게 결정을 해라. 결정을 하면 이 전두엽이 활성돼서 스트레스 회로가 진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잘하는 운동을 통해서도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감정을 표현하는, 내 감정이 이렇다, 내가 슬프다, 내가 지금 힘들다. 감정을 표현하게 되면 편도체 활동이 감소해서 진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를 잘 유지해라.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게 되면 옥시토신이 분비돼서 스트레스가 감소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잘 자라. 수면 습관. 잘 자게 되면 뇌가 회복이 되고 감정 조절이 잘 된다는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울증에 빠질 때가 있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그런 일에 빠질 때가 많은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러한 갈망하는 상태, 우울한 상태, 불안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 마음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하고 주를 찾기에 갈급한 그러한 상태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 말할 정도로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하며 불안해하지 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너무 어렵고 어려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하나님을 갈망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들려주시지 않고 아무 응답도 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이 드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 낙심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같이 갈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안정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자.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1절부터 2절까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갈망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갈망했습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지금 이 저자는 성전에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멀리 떠나 있어갖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갈망하는 겁니다. 나아간다는 것은 성전에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소에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은 그런 시인의 소망인 것입니다. 빨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의 얼굴을 만나고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것은 다 말라버려갖고 오랜 가뭄으로 다 말라버려서 사슴이 시냇물의 밑바닥을 훑는 상태를 말합니다. 밑바닥에 물이라도 있을까 해서 그것을 찾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급하다는 것은 헐떡이는 거예요. 목말라갖고 헐떡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바닥에 있는 물조차 원하는 그러한 상태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려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저자가 예루살렘 성전을 멀리 떠났어. 이 본문의 내용을 봤을 때 포로로 잡혀간 것 같아요. 바벨론 포로라든지 포로에 잡혀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멀리 떠났어. 이제 성전에 가서 예배드릴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는 그런 지경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마음. 목말라서 바닥에 물이라도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멀리 떠난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도 계시지만 우리가 항상 생활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 계세요.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그러나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아요. 멀리 계신 것 같아요. 빨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만나고 싶어. 그런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만 계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아요. 나를 떠나신 것 같아요. 저번 주 금요일 날 제 마음이 좀 우울합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어떤 목사님, 개척하신 목사님의 사모님이 갑자기 교통사고 당하셔갖고 47인데 자녀가 4명이에요. 근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저는 부고 문자를 딱 보고 사모님의 장례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잘못 썼구나.
사모님의 어머니라든지 아버지가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물어보니까 사모님의 장례식이라는 거예요. 참여했는데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얘기하세요.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분은 이게 기도하시면서 자녀를 생각하니까 기도하시면서 울먹거리시는 거예요. 한참 울먹거리시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분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시장 가셨다가 인사 다 하고 갔다 와 이러면서 갔는데 갑자기 그게 마지막 인사가 된 거예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목사님하고 자녀들이 너무 당황한 것 같아요. 이제 집에 가시면 이제 느끼시겠죠. 너무 당황하니까 이거 슬퍼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나니까 슬퍼할 수조차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마치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갈망합니다. 내가 너무 목마릅니다. 나의 목을 채워주십시오. 사슴이 부르짖는 것처럼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사람들이, 대적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서 조롱한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3절에 보면 3절에 사람들이 종일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종일 말을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 있으니까 이방인들이 많아요. 이방인들이 이 저자를 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포로 잡혀올 수가 있느냐? 내 나라를 잃고 여기까지 올 수 있느냐? 내 하나님은 죽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렇게 조롱을 하니까 더욱더 눈물이 주야로 흘러갔고 음식이 되는 거예요. 음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슬프면요 눈물이 계속 나와요. 음식이 되는 거예요. 음식이. 아까 1절에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느라고 애를 씁니다. 목말라갖고. 그런데 그 시냇물은 없고 오히려 눈물이 자기의 음식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만나려고 갈망하는데 시냇물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도리어 눈물로써 음식이 된 거예요. 눈물로써 배를 채웁니다.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기가 막힌 상황.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1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10절에도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대적들이 말합니다. 대적들이.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비방합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비방하니까 더 기분이 나빠요. 더 기분이 나빠요.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막 역사를 갖고 자기 자신을 잘 되게 해주시며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냐 그렇게 말할 터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나는 포로 잡혀왔고 힘듭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뼈가 부서지고 으스러지는 것 같이 뼈를 찔러갖고 가슴이 부서지고 으스러지는 것 같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나는 포로 생활하고 봐라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네가 포로 생활하지 않냐? 이렇게 조롱을 당하면서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시인은 과거를 기억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뻐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뻐하던 것. 4절에 보면 4절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가 과거에 포로 잡혀오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고 거룩한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함께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면서 축제하듯이 기쁨으로 감사의 소리를 내면서 성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더니 과거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하면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 드리던 거 그걸 기억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과거에 그런 일 때문에 지금 더 힘들다. 과거에는 얼마나 좋아하는데, 과거에는 내 나라에서, 내 고향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했는데 이제 포로 잡혀와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사람들은 조롱을 하고 과거를 생각하니까 이제 더 마음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신 분들 보면은 옛날에 어떤 분 태어날 때는 정상이었는데 눈이 머신 분이 있어요. 눈이 소경이 되신 분이 있는데 이 과거에 보았던 것, 과거에 보면서 즐거웠던 그 모든 모습들 그걸 기억하면서 한편으로는 그걸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못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봤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는 기쁨들 못 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고 먹고 마시고 걷고 운동하고 이런 것들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때 과거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환란이 너무 심합니다. 네 번째는 고난이 폭포와 파도와 물결같이 시인을 휩쓴다고 했어요. 폭포와 파도와 물결같이 시인을 휩쓴다. 6절에 보면은 6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샬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가 너무 낙심이 돼갖고 요단 땅, 헤르몬, 미샬산 여기는 요단강이 흐르는 처음에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요단강이 근원이에요, 근원. 그 태백에 가보니까 낙동강의 근원이 거기서 흐른다고 그래요. 낙동강하고 한강이 그 태백에 있는 지역에서 먼저 시작이 돼요, 시작이. 그렇듯이 요단강 근원이 이 헤르몬과 미샬산, 이 헤르몬 쪽에 요단강의 근원이 있어요. 그래서 물이 쫙 흐릅니다. 흐르는데 주께서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 혼돈의 바다가 서로 부르면서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요단강 근원에서 시작된 물이 쫙 내려와갖고 주의 폭포 소리에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어버리는 거예요. 환란의 물이 나를 휩쓰는 겁니다. 환란의 물결이 나를 휩쓰는데 누구의 폭포냐면 주의 폭포의 주의 폭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란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듭니다. 이 물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제가 물을 무서워하는데 한번 놀이공원 가갖고 이 배가 위에서부터 쫙 내려오는 게 있는데 애들은 막 좋아하는데 전 죽을 지경이에요. 뭐 어떻게 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 조금만 내려오는데도 물이라는 게 무서워요. 한번 휩쓸려 가면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요.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통이 있죠. 하나님이 먼 것 같고 그래서 너무나 갈망스럽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조롱을 하고 과거에는 참 좋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 다음에 환란의 물결이 나를 휩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소연. 9절에 보면 9절에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나님께 말한다는 것은 호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어찌하여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슬프게 다니나이까. 어찌하여 잊으셨나이까.
원수의 압제로 슬프게 다닌다는 것은 상을 당해서 애곡하는 건 말이에요. 누가 죽어갖고 애곡하는 거예요. 애곡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어둡습니다. 그 목사님 장례식에 갔는데 사람들이 다 뭐 아무 말도 못해요.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면 그래도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천국 갔다는 건 소망 가운데, 물론 이분도 천국 가셨지만 천국 갔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좀 슬프지만 그래도 위로하고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장례식에 갔는데 아무 말도 못해요. 아무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슬픈지 몰라요. 이렇게 이 시인은 하소연을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슬프게 다니게 만듭니까? 상을 당한 것처럼, 애곡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듭니까? 호소를 합니다. 우리가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또 내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조롱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또 흔들릴 수가 있어요. 제가 놀랍게도 어떤 유명한 설교가가 있는데, 그분은 평생 동안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가 하는 시험을 받았대요. 유명한 설교가인데도. 하나님이 진짜 계시나요? 그러한 시험 가운데 항상 있었대요. 우리 인간이 연약해갖고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 이렇게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 아내한테 들은 그 간증 가운데 너무나 속상하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랬다는데, 이러실 수가 있냐고,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어떻게. 어떤 분은 하나님 양심 좀 쓰십시오. 양심 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또 그걸 다 이해를 하세요. 우리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잘못됐지만 그래도 얼마나 속상하면 그럴까. 유명한 설교가도 그런데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슬프게 다니게 하시나이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시인은 너무 불안하고 낙심되고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6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생명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지라도, 남들이 조롱을 해도,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생명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기도했습니다. 5절에 보면,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죠. 11절에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2번이나 말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달래고 있어요. 내가 힘들고 마음이 복잡하고 근심에 쌓여있고 마음이 뒤숭숭합니다. 그러나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불안하고 낙심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은 기다리라는 거, 기다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기다리라. 이 시간을 잘 버텨라. 인내해라. 불안하고 낙심된 마음 가운데서 소망으로 기다리라. 반드시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반드시 도와줄 것이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것이다.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잘 다독여야 돼요. 내 영혼을 다독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보면요, 우리 마음이요 굉장히 이중적이에요. 어떨 때는 하나님을 너무 감사해요. 찬양해. 그러다가 갑자기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해요. 그러다 또 하나님을 또 감사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막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다가 얼마 안 있다가 좀 어려운 일 당하니까 에이 그냥 교회 못 다니겠다는 거야. 에휴 못 다니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다 또 갑자기 또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또 그래요. 우리가 약간 영적으로 보면요, 신앙이 조울증 같아요. 조울증. 좋았다가 가끔씩 우울했다가 조울증 비슷해요. 믿음과 불안 가운데 요동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과 불안 가운데.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겁니다. 믿었다가 낙심했다가 절망했다가 다시 하나님 붙들었다가 그러고 사는 겁니다. 이 시인은 정신을 차렸어. 이번에 그 장례식 가서 만나신 그 사모님 천국에 보내고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제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참, 그 말씀이 쉬운 말이 아닙니다. 쉬운 말이 아니에요. 저는 뭐 100편 이상의 설교를 들은 것보다 그 한마디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여기 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인도 마찬가지. 내 영혼은 다독거리면서 낙심하며 불안해하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나 너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그 다음에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8절에 보면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생명의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낮에는 하나님이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찬송이 내게 있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힘들고 어렵지만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요 정말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 일을 몰라요. 어찌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갔다 와. 사모님 시장 간 거야. 잘 갔다 와. 근데 시체로 온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목마르고 갈증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이런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소망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